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나이 40이 되기까지 추구해왔던 그 성공, 출세, 그거를 위해서 붙들었던 것들이 바울이 가졌던 것들인데, 버렸다고 말하는 것들인데요, 그가 가장 많이 배웠던 지식, 학식, 이 바울의 학식은 우리가요, 그냥 좀 배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배우면 이제 그 유명한 대학들이 이렇게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이렇게 하면 세계적인 대학이 이렇게 알아주잖아요.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알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개인을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줬어요. 근데 바울이 당대 이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 정도로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 베수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총독하는 그 로마 총독이 베토의 학문을 보고 네가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의 학문은 대단히 널리 알려진 학문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 가문의 배경도 어마어마합니다. 유대인인데 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그 로마 제국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엄청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로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 보지만 그 가문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엄청난 가문이고 돈도 많았던 가문이고, 그리고 또 그는 사내들인 공예, 거기에 이미 거의 문턱에까지 다 왔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최고 출세기관인데요, 오늘로 말하면 국회인데, 국회보다 우리나라 이런 국회는 될 것도 아닙니다. 입법과 사법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권력기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최고 출세기관이 사내들인 공인데, 거기가 바로 문턱까지 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왜 버렸을까요? 그냥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요, 대단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확 바뀌는 때가 오는데요,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서 바뀌는 그런 것도 우리가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가 당첨돼서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젊은 청춘이 잘 나가다 정말 몹쓸 병에 걸려서 그 청춘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인생 전환이 되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됐든.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가 그걸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걸고 달려왔는데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대단한 전환점이 있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인생이 이렇게 전환되냐? 갑자기 바뀌어지냐? 예수를 만나니까 바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그냥 이거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예수를 만나면 바울처럼 이렇게 인생이 확 변화가 되게 돼 있는데, 달라지게 돼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확 달라져야 돼요, 인생이요. 신앙이 맨날 물에 불 탄 거, 술에 술 탄 거 같이 이러면 안 되잖아. 뭔가 지금 확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무언가를 여러분 아시고, 정말 그 이제는 신앙이 확 바뀌어져야 되잖아. 난 여러분이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같은 이는 그냥 우연히 갑자기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생을 전환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서 바울을 확 붙들어서 그냥 완전히 바꿔놓듯이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근데 바울은 진짜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데 혈안이 되고,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를 돌에 때려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지고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옷을 맡아서 부추기면서 죽이라고 부추겼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럼 이는 하나님과 원수의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사람인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확 붙들어서 변화시켜버려요. 원수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암만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원수까지도 변화시키는데 뭐. 이 바울은 억만 번 지옥 가도 시험찮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변화시킨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면 참 좋겠는데.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인생의 전환은, 신앙의 전환점은 내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인의 하나님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바울을 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인생을 확 변화시켰던 거지만, 그래서 바울이 인생이 변화되니까 그때부터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 유럽 쪽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그를 쓰지 않았다면, 바울이 없었다면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유대인에게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써서 그 복음을 이방 세계까지 예수를 전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강권적으로 하나님 붙잡아 쓰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킨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래요. 이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찾으면요, 힘쓰고 애써서 찾으면 만나진대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만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힘쓰고 애써서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그가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그는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다. 시건이라고 하는 먹을씩 말씀을 그냥 뱉어놓고 씹어 먹어버린다. 그는 자기가 한 말을 뱉어놓고 도로 집어삼키면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책임지세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하신 말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찾아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뭘로 찾아요, 여러분? 뭘로 찾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찾는 건데, 이 마음을 원수가, 여러분 마음을 원수가,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번은 시편 95편 10절 1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놈의 원수가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마음을 원수가 도둑질해서 그 마음을 뺏어가 버리니까 저 마귀의 미혹이 돼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 마음을 뺏기고,
그 마귀는 엉뚱하게 내 마음을 도둑질에다가 망하는 쪽으로 갖다 놔놓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나 눈에 안 보이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금도 요놈의 마귀는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놈한테 뺏기면 대책이 없어요. 도둑질 당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면 반드시 만나. 근데 못 만나게 우리 마음을 이상하게 바꿔놔버려.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괜히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생산되게 된다든가.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귀신은요, 이 마귀는 내가 받아들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받아들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미운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미움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농락하는 거예요. 원망의 영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들어와서 나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같이 귀신은 받아들인 거, 우리가 하나님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은, 안 보이는 영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귀신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들어와요. 귀신은 전부 나쁜 거잖아요. 원망, 불평, 미움, 증오, 또 음란, 살인, 시기, 이런 아주 나쁜 거, 이런 것을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미 저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건 밀어내 버리시고요. 좋은 생각만 받아들이셔요. 좋은 생각은 하나님 항상 좋은 생각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오산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하냐?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걸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안 뺏기면 이기는 거예요. 이걸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저놈의 도둑놈한테, 미혹하는 놈한테 마음을 도둑질 당해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저거한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마음으로 만납시다. 만나면 이렇게 전환점이 와요. 어떻게 만나냐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아주 확실히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그날도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이 다메섹의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다메섹으로 도망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며, 콧불소처럼 씩씩거리며 증오심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아 들여오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그 중간 도상에서, 사막지대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얼마나 강력하게 만나냐니까, 빛으로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눈을 못 뜹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도 안 먹으면 못 마셨다고 그랬어요. 먹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가 3일 동안 오직 그 예수님께 강력한 빛에 붙들려서 3일 동안 오직 한 게 뭐냐? 회개한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내 속에 있는 죄가 무너지고요, 죄가 무너져야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딱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존재의 실존을 우리가 잘 익히 깨달아야 된다. 아주 깊이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만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식이 맞지 않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옆에 있던 동무의 배를 불러서 같이 채우는데 2배의 만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입에서 고백된 게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만나면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게, 내가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부족한 정도 그랬어요.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게, 내가 망하게 생긴 죄인이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영락 없이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이게 터져 나오는데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나를 망하게 했다고 하는 아주 그 강력한 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도 모르게 죄가 막 도설되더라고. 막 이렇게 예수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안 바뀌어지고 그대로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를 확실하게 바울처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되냐?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크게 네 가지를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첫째,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예, 사랑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 성경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이 없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요? 사랑이 아니요 그거요. 우린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조금 지 맘에 안 맞으면 또 금방 뒤돌아서고 하잖아. 이 사랑 말고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게 사랑이요. 끝까지 변치 않는 거야.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 하나님 사랑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성경은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는 걸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서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화목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짐승을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내 죄를 누군가 대신해서 갚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양이나 소를 가지고 나가서 그 번제단에 각을 뜯어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제단 뿔 4군데 피를 뿌리면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 사람의 제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죄를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용서를 받고요. 이게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이게 제물이 죽어야 피 흘려 죽어야 그 제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구약에는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짐승처럼 짐승이 피 흘려 살찌고 피 흘려 각뜨고 피 흘려 죽어서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의 죄를 사했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 오셨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지만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올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와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죄를 갚아줘야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데 우리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죽어야 갚으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해서 죽어야 갚으니까 자기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죽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은 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내 하나가 이 사랑을 만나셔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이 사랑 만나야 돼요. 이 사랑을 만나면 오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에요.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대단한 줄 아십니까? 참으로 별거 아닌 게 납니다. 74억 인구 중에 나 같은 거 있으나마나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 여기 중랑구만 놓고 치자고요. 중랑구에 목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랑구만 해도 목사들이 수천 명이 될 텐데요.
수천 명의 목사 가운데 나 황선철 목사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누구야? 이 중랑구 인구가 몇만 명, 몇십만 됩니까 지금? 몇십만 되겠죠. 그럼 몇십만 되는 이 인구 중에 여러분 하나 대단한 거 아니라고. 사람이 볼 땐 대단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져서 자기가 나의 죄값을 갚아주려고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이 사랑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만나는 데부터 신앙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못 만나니까 신앙이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살 찢고 피 흘려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이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이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은 영락없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전환되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져라, 너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니까 확실하게 만나니까 확실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만나면 확실히 바뀌어져요. 희미하게 만나면 안 바뀌어져요. 그냥 무늬만 신자인 거예요. 껍데기만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안 되잖아. 껍데기 신앙은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늬만 껍데기만 신자면 안 돼요. 알맹이까지 신자가 돼야 돼요. 알맹이까지 신자가 되려면 예수 사랑 만나야 돼요. 정말 예수님 사랑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랑이 나 하나 때문에 죽어줬다니까. 근데 누가 이 사랑을 참 쉽게 만나지 못해서 신앙이 일천한 거예요. 그냥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예배당 문만 열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여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예수 사랑을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별걸 다 아주 남이 볼 땐 대단해 보여도요, 목사도요 예수 사랑 만나지 않으면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사랑 만나지 않으면 그거 껍데기라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 신앙이 알맹이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껍데기 안 됩니다. 알맹이가 되려면 예수 사랑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한 손에 쥐고, 여러분 창조주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분 말 한마디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여러분 하나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자신이 죽었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지금도 주려고 와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여러분 오늘 가슴을 열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쑥 받아들이세요. 그냥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당신이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사랑을 나에게 주려고 오셔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생축처럼 마치 양이 죽듯 소가 죽듯 그렇게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내 죄값을 거기서 갚아주셨나이까. 이 사랑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을 만나면 여러분 신앙은 확실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진리로 만나셔야 돼요. 진리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진리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참이라는 거예요. 참, 진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가 없어요. 다 가짜예요. 왜? 마귀가 저게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인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세상은 진짜가 없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와야 돼요. 그 진짜가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로 왔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속아서 가짜를 쫓다가
가짜 인생 살다가 우린 죽을 뻔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가 참으로 오셨어요. 진짜로 오셨어요. 그 진짜이신 예수를 참으로 만나셔야 돼요. 진리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만나시면 여러분 자유케 돼요. 가짜가 여러분을 다 묶어놓고 있어요. 돈 여러분 그 진짜인 줄 알죠? 가짜예요. 여러분 권력 진짜인 줄 알죠? 가짜예요. 이게 다 묶어놓고 있어요. 성공, 출세 진짜인 줄 알죠? 가짜예요. 다 그걸 묶어서 다 천국을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가짜가 왜 나쁘냐? 가짜는 진짜를 못 보게 해요. 가짜에 묶이면 진짜를 안 봐요. 세상 사람들 가짜에 묶여서 우리가 예수 전하면, 진짜인 예수를 전하면 거부해버려요. 못 보는 겁니다. 가짜에 묶이면. 그런 가짜 인생을, 가짜에 묶여 살던 저와 여러분을, 거짓에 묶여 살던 저와 여러분을 참이시오 진리신 예수가 오셔서 자유케 하셨어요. 가짜의 소리를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전환돼서 진짜 여러분 가치 없는 걸 비로소 깨닫게 돼요. 여러분 돈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수를 확실히 만난 사람이 돈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바울이 예수 만나니까 그렇게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하잖아요. 가짜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참이 오니까, 진짜가 오니까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에 묶여 살았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를 참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진짜예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그분이 참이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묶이면 나를 묶고 또 거짓된 것들은 다 끊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결박 푸셔도 다 가짜 결박이 끊어져 나가고요. 참으로 묶이니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를 천착해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믿는 게 속박인 줄 생각해요. 어떻게 날마다 교회 나가냐, 어떻게 날마다 저녁마다 나가서 그 기도를 하냐,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이고 그리고 무슨 모임, 팀 모임 이거 어떻게 하냐 이래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게 예수를 확실히 안 만난 사람은 가짜가 묶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만나러 놓은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버겁게 느껴져. 오랏줄로 이렇게 자기 손을 묶은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주일날 교회 한번 겨우 나와.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만나게 되면, 예수께 묶이게 되면 그게 속박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열심을 내라고 해서 열심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암만 당신 열심 내세요 해도 안 내요. 열심 내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확실히 만난 사람들이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왜?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요. 참 가치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기뻐요. 진짜가 나를 속박하니까 가짜 결박이 끊어져 나가다 보니까 가짜는 가치가 없고 진짜가 가치가 있으니 거기에 생명을 걸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예수에는 진짜가 없어요. 참이 없어요. 그 예수를 진리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만나셔서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거짓이, 가짜가 다 끊어져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그게 끊어져 나가고, 쾌락이 그렇게 여러분을 좋아서 그게 결박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을 중독시킨 것들이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었다면, 예수를 만난 순간 끊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어떤 가짜도 끊어져 나가요. 결박이 확실히 만나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설 만나니까 이게 안 끊어지고 여전히 나를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 증오, 시기 이거요 다 끊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혈기 다 끊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끊어져 나가요? 설 만나서 그래요.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거짓 것이, 가짜가 여러분을 결박하게 놔두지 마시고요. 옛날에 우리 예수 몰랐으면 다 이런 것들이 결박당해서, 그런 것들이 단 줄 알고 속아서 가짜에 결박당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우리가 떨어져야 될 뻔했던 자들인데, 이제는 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진리로 오셨으니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가슴만 열면 만나,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지척이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1장 1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먼데 있질 않아요. 말씀이 지금 가까워 떨어지잖아.
여러분 입에 있고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 근데 그걸 원수마귀가 못 들어가게 막어.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그냥 그분은 와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지시면요, 여러분 내가 거짓 것에 속아 살았던 이것 때문에 오열이 나오고요, 정말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여전히 여러분 그냥 뻔뻔한 이유가 뭡니까? 이놈의 마음의 문제예요. 이놈의 원수가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해 가서 지금 이거를 그렇게 안 내죠. 여러분 이거 연습 진짜 훈련 부단히 하셔야 돼요. 이거 원수한테 뺏겼던 마음 여러분 되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저거한테 언제까지 농락당하시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를 길로 만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우리 인생은요, 누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요, 다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일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 내게 제일 좋은 길이 어떤 길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고 찾는 사람은 구도자고요. 도를 찾으니까 자기가 도를 구하려고, 그래서 도를 찾다가 절로 들어가서 중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예, 또 도를 찾다가 도를 아십니까 하는 이상한 무슨 천부교 이런데 빠져들기도 하고요. 도를 찾다가 신천지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저 신천지가 처음에 우리 기독교인들 공략할 때요, 제일 먼저 썼던 게 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당신 오늘 얼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당신에게 있네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딱 붙들어 놓고 그 얘기하면 쏙 빠져. 뭘 나를 좀 아나 보다. 그리고 호기심을 갖게 제일 먼저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이 신천지입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도를 찾게 됐어요. 어떤 게 나의 옳은 길이냐? 그 도를 찾다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누가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자가요?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이 단 줄 알았잖아요. 이 생의 삶이 단 줄 알았잖아요. 누가 저 생의 삶이 있는 줄 누가 알아요? 이 생의 삶이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길, 그래서 여기서 잘 되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어떻게 되면 이 세상에 잘 될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 되면 이게 잘 되는 길에도 돈을 쌓는 일이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또 권력을 잡으면 이게 잘 되는 게 누구는 또 이게 자기 사람마다 길이 다 다른 거예요. 지가 정해놓은 길이 다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목표라 그걸 찾아가는 길, 어떤 사람은 권력 최고라 그걸 또 찾아가는 길, 다 사람마다 자기 각각 추구하는 길이 달랐어요. 근데 결국 그 길 끝에 이르러 보니까 그 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어서 떨어져 보니 지옥이잖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각각 자기 나름대로 길을 세워놓고 찾아갔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길이신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분은 이 세상 여기가 다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 이 세상에서 끊어졌던 저 세상과 연결시켜준, 천국과 연결시켜준 길로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밖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를 쫓아가는 길은 말씀이에요. 예수가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걸 이탈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그대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 따라 우리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길이 다라면 이거는 가짜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거짓이요. 진짜는 저 천국 영원한 저 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 따라가는 길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탈하지 마시고요, 원수마귀가 미혹한다고 거기서 여러분 절대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던 자인데 그 길을 찾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내 영혼의 목자요 네 감독 대신 예수께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전에는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길을 찾았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 길에서 또 우리를 미혹해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절대 이탈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하는 거예요. 끝까지요. 누가 뭐라든 누가 속상하게 하든 마음 아프게 하든 그저 놔둬버리세요. 여러분, 그거만 뺏기면 여러분은 못 따라가. 조금 누가 속상하게 한다고 거기 주저앉으면 못 따라간다니까. 말씀 놔둬버려요. 놔둬버리고 그냥 말씀 따라가시는 거예요. 예? 결국 그 말씀 따라가면 속상하게 했던 게 이게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또 뭐가 막혀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이런 말씀 따라가는 길을 여기다 또 뺏겨. 그러지 마세요. 놔둬버리세요. 그냥 기도하고 맡겨버리고 말씀 따라하면 이거 제자리에 찾아와요. 우리가 길만 이탈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별짓 다 해서 막 이상한 사람 붙여서 속상하게 만들고 또 이상한 사건 만들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직장에서도 또 이상한 일을 또 딱 나눠서 속상하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우리를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별짓 다 해도 옆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도 나는 말씀의 길 묵묵히 따라가면 결국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뺏기면 나는 길 이탈해서 이 길 잃은 양이 돼서 그 실존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정신 바짝 차리고요.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길로 만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리로 만나셔야 되고요. 제일 먼저는 사랑으로 만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로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길로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만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몰랐을 때는 정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자, 사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얼마나 많이 주일마다 모였습니까? 여러분, 사대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부자라. 그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예배당도 크고 많은 사람이 모여. 근데 주님이 올 때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죽은 교회라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갖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아, 주님이 올 때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주님 올 때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주님은 뭘 보고 죽은 자라고 말할까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들이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없어서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만 죽어야 되냐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사는 거와 10년을 사는 거와 20년 더 사는 거와 똑같은 걸 보면요, 1년 살고 죽는 거나 10년 살고 죽는 거나 아니면 더 50년 살고 죽는 거나 죽는 건 매일 밤이 똑같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생명이 없었어요. 죽게 돼 있었어요. 왜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값으로 우린 죽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죄값을 갚으시고 자기는 죽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고 자기가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 그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없다면 나는 위험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은 생명이 없었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가 대신 죄값으로 죽어주셔서 자기가 죽고 자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수혈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피를 만나는 게 생명을 만난 거예요. 예수 피,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흘리신 피, 십자가 피를 가슴으로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셔야, 그래야 인생이 변한대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확실히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는데 사랑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로 만나셔야 됩니다. 길로 만나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루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이루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 발견되리. 아멘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 예수를 만나니까 뭘 버려요?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 걸 버려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게. 자, 여러분, 예수를 확실하게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 거 가치가 없는 걸 확실히 깨달아요. 세상 거에 결코 목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오직 예수께만 목을 매요. 왜? 그가 전부인 걸 알아요.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그분이 다 거기로부터 공급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면 예수께 목을 매요. 땅의 거 목을 매든 사람이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뭐 때문에 세상 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걸 예수 만나자마자 딱 버려버렸을까요?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는 예수를 못 따라가겠는 거야. 이걸 가지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자꾸 이게 방해라는 거예요. 세상께. 그러니까 버려버리면 안 되겠다고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만난 사람은 세상께 거추장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만나시면요, 세상 거 거추장스럽다고 벗어버리죠. 그럼 예수께 목을 매죠. 필요할 땐 세상 거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하세요. 여러분, 세상 거 목을 매고 예수의 목 안 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이 예수께만 확실히 목을 매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세상은 물론 천국까지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엉뚱한 거예요. 우리가 목을 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 몰랐을 때요.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셔야 돼요. 이제 세상 거 목을 매던 거 끊어버리고요. 예수께 목을 매고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분만 따라가시면 돼요.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거기서 모든 거 다 보장이 거기서 보장돼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만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예수를 그냥 되는 대로 만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만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만나셔야 돼요. 제발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를 생명으로 만나주세요. 사랑으로 만나주세요. 길로 만나주세요. 생명으로 만나주세요. 이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말씀을 그분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어느 땐가 나도 모르게 확 만날 때, 그가 붙들 때는 여러분 그냥 대책이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분을 못 만나니까, 확실히 못 만나니까 내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확실히 만나면 내가 무너져요. 무너질 때 비로소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꿈틀대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 익은 것처럼 참 볼품 없는 게 없잖아. 과일도 설 익은 거 이거 어디다 써요? 신앙도 똑같아요. 설 익은 신앙 안 돼요. 예수를 그냥 이렇게 설 익게 만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만나세요. 그분은 확실하게 만나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확실하게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이 확실히 달라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